심리학 용어 중에 진실 착각 효과라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인가 반복해서 오늘 우리가 접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떤 이야기가 됐던 또 어떤 소식이 됐던 어떤 그림이 됐던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그것을 접하게 되면은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심리학 용어로는 인지 편향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리사 피지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또 오늘 우리가 건전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 그것은 원래 귀찮다는 거예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인지적인 것들을 사용하고 생각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그 방법들을 오늘 우리가 쓸 때 원래 귀찮은 것이고 원래 무엇인가를 품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을 때 그냥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합리적인 생각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품을 팔고 노력하고 또 그 귀찮은 일을 하기보다는 먼저 인지한 것들, 내가 먼저 경험한 것들, 내가 먼저 보았던 것들, 내가 먼저 인식한 것들을 사용하는데 우선적으로 오늘 우리가 뇌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던 선입견, 먼저 오늘 우리가 접했던 거짓 정보들을 오늘 우리는 쉽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학교에 처음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임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있대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아니야, 무슨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있냐. 나를 놀리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감기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야, 진짜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야, 어떻게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있냐? 그러면 감기약을 먹이냐?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감기 바이러스와는 다른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영국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느끼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저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한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핸드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핸드폰 주파수, 뭐 4G, LTE, 그리고 요즘 사용하고 있는 5G. 그래서 가장 빠른 그런 통신 어떤 주파수라고 하는 5G.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컴퓨터를 대했을 때 들었던 그런 인지 편향.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식에 벗어난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믿고 실제로 여러분 그 인터넷 중계기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은 한 공동체 안에서 세 사람이 3번 이상을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은 그 집단의 90%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한다고 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답답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리 주님께서 진리를 말해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6장 초반부에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는 그런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선입견 그리고 거짓 지식 때문에 그들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은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떡을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떡은 육신을 배불리는 떡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떡은 영생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변한 것이 없고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이 5개의 그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먹이신 이유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그 다음 날에도 그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준 떡은 그 떡을 먹는 자는 다시 배고플 것이고 다시 굶주릴 것이고 다시 죽겠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전해준 떡과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생명의 떡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매일 달라야 하는 여러분 그 떡, 그 양식, 그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는 이 떡, 그것은 바로 여러분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의 이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런데 광야 백성들은 주님을 쫓고 구름기둥을 따르면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늘의 만나를 그들이 먹으면서도 결코 그들이 찾은 것, 그리고 결국 그들이 찾은 것, 그것은 고기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떡을 나누고 성찬의 그 피를 마시면서도 실상 참된 양식, 그 참된 음식이 오늘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선입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얻었던 그러한 잘못된 지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주님이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였던 나다니엘, 여러분 그도 처음 전도를 받았을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아무리 헌신하는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인 경험, 내가 영적인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광야의 백성처럼 기적을 구하면서도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오병이의 체험을 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경험과 체험을 일상 속에서 하면서도 결국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단지 주님을 쫓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40년 동안 구름기둥을 쫓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사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의인이 아니라 헬라어 이 디다케오스라고 하는 이 의미, 그것은 올바른 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족 구성 간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것이 뭐예요?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이 땅에 세워졌지만 교회 자체가 그냥 거룩하고 깨끗한다고 해서 의가 아니라 이 교회가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오늘 우리 스스로가 더럽혀지지 않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진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오늘 우리가 바른 설정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는 흠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른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알고도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던 그대로 창을 열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응답을 받았다 해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가 어떤 사람이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으면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먹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 잘못된 거예요. 목사여도 여러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시대에 어떠한 그런 기적과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 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결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어릴 적 왕의 음식을 거부하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총리가 되어서 왕의 조서를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또 어떤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에도 여러분, 대충 알고 대충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혀 모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며 단정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차라리 이방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런 기적과 능력 앞에 당연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고 인정했을 것이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릴 적부터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가 어디에서 자라났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를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육체적인 기적, 영적인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과정에 있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또 다른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또 다른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 또다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아니라, 매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성찬의 떡과 성찬의 그 피가 아니라 그 떡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일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이전과 같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그 피를 나누는 성찬의 교제는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음으로 여러분,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